우리가 신앙의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나눠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생각이나 생활이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또 오늘 나는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활과 지식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믿음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는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폭발해버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노 다 드러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둘째로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욕에 빠져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과 물질의 주인되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에 빠져 살아가는 그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길은 바로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섬기며 살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준 이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행복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살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오늘도 세상 쾌락에 빠져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결과적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이고 이런 모든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고통과 어둠만을 거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죄 가운데 방치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 불신앙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 가운데 싹이 트고 죄의 꽃이 피어서 결국 죄악이라고 하는 열매가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근원은 이런 환경이 나쁘고 열악함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무신론적인 삶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의 법을 강화하고 환경을 고치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돈이나 권력과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 무신론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약한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다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며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굽어 살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친히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도망가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시며 친히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심판하고 벌하기에 앞서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를 헤아려 살피시며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굽어 살피시는 긍휼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불순종하는 결과,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불의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우리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가 판을 쳐도, 거짓이 판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 무신론 가운데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은 뭐냐면 논리적인 근거를 다 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론적 무신론이라 그러면. 근데 유신론적 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들을
유신론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함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점점 더 이 땅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찾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창궐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워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삶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더욱더 무신론이 번창하고 악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사명은 더욱더 중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에 대한 가장 큰 반증은 여러분 이론적인 반증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근거를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반증하는 그것이 여러분 결정적인 반증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무신론에 대한 반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무신론을 이기고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강력한 증거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사명과 책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강력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어둠의 권세와 세력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되심과 공의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